자, 도의 초보 5장에 마찬가지에 때가 오래면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도의 초보가 뭔지 몰라 젖만 먹고 있답니다. 자, 이거에 젖입니다. 젖. 이 젖이 뭔가 하면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죽은 행실 회개.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 세례들. 넷째, 안수. 영원한 죽은 자 부활.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게 도의 초 6번째입니다. 이거 젖입니다. 젖. 그런데 릭 조너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집회를 하는데 전 세계 교회에서 6개 가운데 2개 이상 잘된 교회 별로 없더랍니다. 2개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젖도 뭔지 잘 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도의 초보의 젖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 이거 닥치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이런 도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 길입니다. 아주 초보가 이겁니다, 초보. 아까 다루다가 잘 다 못 다뤘지만, 주의 종이 진리가운데 세우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 갖게 됩니다. 다윗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무슨 감동인가 하면 인구 조사해서 군대가 몇 명 되는지 백성 몇 명 되는지 해르고 싶은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3월 24장이니까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을 치기 위해서 감동 주십니다. 우리가 감동받습니다. 그 감동이 무슨 감동이가 구분하는가 되게 심각합니다. 사람이 죄 범하지, 죄 범하면 영혼에 어둠이 깃듭니다. 그러면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구조사하는데 요압 장군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끝까지 강행합니다.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울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3개 중에 하나 택하라. 첫 번째, 네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고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날 것이고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윗이 내가 어찌 사람 손에 내가 쫓기랴 고통받으랴 내가 하나님께 고통받겠다고 3일 동안에 끝나는 온역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죽었습니까? 몇 명 죽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 밖을 딱 보는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백성을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거 봤습니다.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눈물로 통에 자복하고 그 아레오나 타작마당에 땅을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들 받으시고 천사가 떠나가고 그 저주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못 봤다면 감각이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쳐서 백성 온유를 죽이는 것처럼 전부 다 보였습니다. 다윗이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말씀 사역에 세워져 가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쓸데없이 원수 마귀에게 빌미를 제거해가지고 고통받는 거 얼마 되는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먹통되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감각 가지면 내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교회에 고통이 되는지 얼마나 양들을 고통받게 하는지 눈 뜨고 봤으면 시급할 겁니다. 못 봤을 걸지.
여러분은 타깃 1호입니다. 1호. 여러분이 치러지면 여러분 그냥 끝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업무의 권세 원리를 제가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두드려 팰 수 있는지. 그래서 진리를 통해 가지고 세워지지 않으면 완전 밥 됩니다. 밥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양들을 다치게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실습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큽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하는데 아주 많은 빌미를 제공하지만 주의 종이 바람 못 쐬가지고 빌미 제공,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운된 말로 할게 호세가 그럽니다. 너희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였고, 너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너 그 자식들 다 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영적 처리 터쳐야 됩니다. 원숙하게, 성숙하게 주의 사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할게요. 제 동계 목사가 부산에 개척했는데 굉장히 좀 히트를 주십니다. 막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막 좀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 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내 친구 목사 사모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 전사가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밥그릇에다가 같이 숟가락질을 하는 거라. 목사님 물 마셨는데 그 컵에 여자 전사가 마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흉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내 친구 목사는 시끄럽다. 내가 바람 피운단 말이냐? 아무도 말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자 전사하고 신방하는데 밤 9시까지 단둘이 신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 놔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말이 나왔다가 참소영이 거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냥. 참소영은 딱 들어오지 억수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보고 난 다음에 딱 때가 되면 목회자와 직분자의 관계, 목회자와 교인 관계, 교인과 교인 관계 전부 다 갈라놨습니다. 그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입이 놔두기 시작하는데 확 퍼졌습니다. 그 친구 목사 교회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았는데 그 큰애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는데 사거리 있습니다. 이쪽 차, 이쪽 받쳤는데 이쪽 차가 여자입니다. 근데 받쳤는데 버럭이를 받는 것이 모르고 악셀을 발랐습니다. 그래갖고 왱 해가지고 360도 회전해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 지나가는 걸 때렸는데 가로수를 때리고 애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피 터지겠는데 가로수에 있는 흙이 그 균이 많대요. 그런데 피가 터져가지고 흙이 덮쳐가지고 균이 전부 다 들어갔다는 거라. 그러니까 애가 다리에 앉으라면 평소 폐혈증으로 항상 죽음이 온답니다. 고심 많이 했습니다. 고심 많이 하고 나중에 우리 친구 목사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사 가기 전에 단둘이 만날 때였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습니다. 친구 목사, 누가 친구 보고 바람 편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원수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냐? 그 별거니까 조금만 처리했으면 원수 마귀가 빌미 제공해 안 되는데 누구라도 친구 목사가 바람 pis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빌미 제공했다. 그런 나중에 딱 때가 참수행이 딱 흐르니까 이 말의 기운을
제어가 안 됩니다. 결국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애가 받쳐가지고 한쪽 다리 수술해야 되고 평생 폐혈증 위험이 옵니다. 그때 피눈물 흘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 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사회뿐 아니라 자식도 안에 버린다 했습니다. 절대 다른 몰라도 원수 마귀에게 빌며 제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통해 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그때 나단 선자가 하는 말이 네가 원수에게 크게 조롱거리 주었으므로 제공합니다. 제공. 왕이 잘못하니까 그 백성이 두드려 맞고 자식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도 눈 열고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현장을 보면 참혹합니다. 살 떨립니다. 살 떨려. 그래서 잘하지는 못해도 잘하지는 못해도 정상되는 폐쇄는 빨리 잡아야 됩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쓸데없이 원수마귀 빌미 제공은 안 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 때문에 양들 갑니다. 영혼 다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게 도요초보입니다. 도요초보. 이거는 저주입니다. 이건 모르는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릭조니까 이거 가운데 2개 이상 잘된 교회를 거의 못 봤답니다. 2개 이상. 이게 도요초보입니다. 도요초보. 이거 다시 닦지 말고 완전 내가 가라거든.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될 텐데 너희 귀는 듣기에 둔하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들을 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다룰 때에 저는 말씀을 다루면서 그 진리에 대한 그 은혜 때문에 너무 좋은데 유튜브 틀어놓으면 별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설교하고 종만화 설교하면 만원 금방 올라갑니다만 제 설교 가운데 18만 올라가다가 2배나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 다루지 진짜 중요한데 1,500번, 2,000번 그밖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말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종문을 그 전부 들어가 말라고. 조금 더 경각심 가져주십니다. 그래갖고 신앙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마다 진리 선부터 길을 쫙쫙 깔아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전하면 사람이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제가 제목을 에베소도 안 적고 정말 중요한 설교 글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그 설교 한번 23,000번 들었을 겁니다. 에베소서 해놨으면 지금도 한 2,000번, 3,000번 몇 개 안 될 겁니다. 들을 기회가 없더라고요, 들을 기회가.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종말 시대가 말씀 들을 기회가 없다 그러면 그게 없는 겁니다, 그거. 자, 첫째, 출근 행실 회개. 자, 보십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초보입니다, 초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모르면 방향이 없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 목회 방향이 없습니다. 자, 첫째, 출근 행실 회개. 둘째, 하나님께 신앙. 맨 마지막이 뭡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근데 심판은 이야기하지. 무섭답니다. 본래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본래 무서운데 안 들어봤거든.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도의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저것도 못 들어오니까 들으면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고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진짜 진리 전하니까 전부 다 도망갔더라. 듣기 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합니다, 이거. 특별히 더 심합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다 망할 거거든. 자, 일단 회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 자, 회개하라. 왜 회개할까요? 천국 때문에. 천국 개념 모르면 회개 개념도 두어 봐야 됩니다, 이거.
천국이 뭔가 아시면 천국에 반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건 전부 다 그다 회개입니다. 회개거리고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안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집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회개인데 뭐 한다고 해? 죽은 행실에 대해 회개입니다, 이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과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뭐가 회개점입니까? 죽은 행실입니다. 4대 교회보고 예수님 평가하세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랍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네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가는 네 살았다. 야, 이 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갭이 멀면 멀수록 지옥의 멸망은 더 가까워집니다, 이거. 그러면 예수님의 평가와 이 사람의 평가 어떨지라도 이 갭이 없도록 만들어놔야 되거든. 누가 이 갭 만들까요? 주의 종들이, 설교자들이. 잘못 설교하거든요. 그 양들이 잘못 듣는 거라. 주님은 내가 죽었다 그러는데 살았다 잘한다고 칭찬하고 평가했습니다. 이 갭 때문에 지옥까지 누가 책임질까요? 우리가 설교해가지고 죽었는데 망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라고 설교해놨습니다. 그래 죽었습니다. 지옥에서 뭐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주님의 평가, 이 말씀의 기준이 커트라입니다. 커트라예요. 누구든지 저 손딱 되면 마지막 심판 클 겁니다. 말씀 맡은 자의 책임입니다. 이거 절대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처음부터 엉터로 가르치지. 저거 개입이 벌어질 만큼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었다 하면 우리도 죽었다고 가르쳐놔야 됩니다. 우리는 네 산다고 가르쳐놨거든. 그러니까 양들이 뭔 잘못이면 양들이 시키면 대로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따라오는데 너는 죽는다 조심해라 그래 해놨다면 미리 준비할 건데 네 살았다고 가르쳐놓으니까 기회마저도 전부 다 없애놨습니다. 누가 책임질까요? 깨봤습니다. 이게 뭔가 깨닫고 회개나 시켜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되면 신앙 출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포인트 찍습니다. 그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안 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평가와 사람의 평가 아니면 이거 절대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세상은 온 교회가 어떻게 해도 관계 마세요.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땅 만날 때 평가할 겁니다. 요거 손대놨지. 이것보다 위험한 작업 안 됩니다. 죽으면, 지옥을 멸망하면 네 멸망 당할 거라고 정확히 경고를 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음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뭐랍니까? 악에서 돌이킴이 피하고 바알을 어떻게 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선자들이 말씀 선포하지. 너가 천상명에 참여했더라면 너가 그만 안 놀 거다. 하나 뜻 모릅니다. 마음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평가에 말이래 그 말씀을 변개시켜서 내 양들을 지옥으로 멸망케 만드는 목자들 회례밤으로 머리를 때릴 때에 그때 깨달을 거랍니다. 때되면 회례바람으로 때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의 종의 사이가 뭔지 마지막 사이가 뭔지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래 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도 엘리 대장이 아들이 죄짓습니다. 그 아들 약간 책망합니다. 야 아들들아, 사람에게 죄지면 용서할 뿐이지만 너가 하나님께 죄지면 누가 용서하겠노? 그래서 자신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루어가는 일에 전부 다 일꾼들입니다. 일 바르게 알고 하셔야 합니다. 잘못되면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양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다른 거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회개 내용이 뭡니까? 자, 보십니다. 죽은 행실입니다. 그럼 뭘 회개한다고 해? 행위를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 죽은 행실. 그 죽은 행실은 뭘까요? 죽은 행실은 뭡니까? 자,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그래 해놨습니다. 영혼, 육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이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을까요? 영의 존재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영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인데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존재가 영원한 생명이지만 이 생명이 우리한테 임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 나무는 선악과 한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자, 보십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지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으니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로 가면 안 되고 생명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삶으로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선도 악도 다 사마입니다. 근데 선은 괜찮다고 악은 나쁘다 그러고 선은 괜찮다. 아닙니다. 선도 사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악보다 선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가야만이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딱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 나눌 때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행실을 지배하면 육이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삶이 이룰 수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뭡니까? 후손들 다 죽었습니다. 어느 인간치고 사망 가운데 고통 안 받고 죽는 인간 맞습니까? 한 인간이 죽어갈 때에 그게 어떤 고통이 있든 절망이 있든 질병이든 관계없이 그 고통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하와 태로부터 나왔던 모든 후손치고 그 고통 가운데 안 죽은 인물이 없습니다. 아마 하와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시급은 급달할 겁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자손들에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놨는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 해? 먹지 말았는데 먹었습니다. 그래 죽었습니다. 죄가 별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한 1000만 명 죽이고 죽으면 대가를 치부렸다고 하지만 먹지 말았는데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자, 기원을 얘기하자면 거기서 굉장한 기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네가 먹으면 뭐라고 해?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같이 된다. 이 미혹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범심론 야가 만든 겁니다. 지금 게놈주들 발견해가지고 인간 축적에 만드는 모든 작업 다 얘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남편을 죽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담이 제 생각에 야, 이게 됐나야? 네가 죽으려고 환상했나? 그래 해야 될 건데 아담 그걸 안 했더라고. 하나님보다 마누라가 더 좋아서 그런지 주니까만 낼름 받아 모습 같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 남편 아멘 하십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거기 만든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그래서 죽었습니다. 어디가 죽었습니까? 자, 보십니다. 마음이 말씀 버리고 마귀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성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죽기는 어디가 죽었습니까? 여기가 죽습니다. 정령 죽었습니다. 죽었단 말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 그 상태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생각들이, 행실들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다 사망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죽은 행실, 다른 말로 사망입니다. 사망되어 죽었던 행실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뭘까요?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이 원수 마귀의 견관진이 되어가지고 말씀에 복종하게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각 속에 경관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모든 행실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 몸의 행실 사망. 그러면 영이 죽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 죽음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거 다 회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도유초보 첫 번째가 이게 안 되노니까 뭐를 회개할지 잘 모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지 따져보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육의 생각 다 사망입니다. 나중에 볼 필요 없습니다. 생각 보면 그만 끝납니다. 육 생각 끝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말씀의 복종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 생각 자체가 사망입니다. 그 삶의 상태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거라. 몸 행실 육체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몸이 사망입니다. 사람 모든 행실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 잔해가는 역사는 악한 영에 다 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이 예외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파악이 안 됩니다. 뭐 회개합니까? 뭐 회개시키십니까? 아마 이거 개념 잘 모르네. 여러분들이 말씀 전할 때마다 회개시켜놨습니다. 회개시켜놨는데 지금 삶 자체가 전부 다 육의 생각이요 행동도 다 사망입니다. 아마 그래 되실 겁니다. 특별한 계기 없이 다 그래 되실 겁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앙의 첫 기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시켜서 전부 다 사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망이 뭔지 모릅니다.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시키는데 모든 삶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지금 우리끼리 말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삶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사는 생명의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만 따져봐도 절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러 정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부는 교회, 교인들, 우리에게 어느 경교에서 우리에게 온 집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 때문에 왔는데 그 집사, 그분 표현으로 보자면 진리 가운데 정신 차린 사람 수천 명 가운데 거의 한 명 못 볼 정도로 다 갔답니다. 다 갔대요. 그런 사람들은 내 설교는 완전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이거. 끝났는데, 믿으면 끝났는데, 정 다 가는데, 뭐 짜더라, 뭐 할 게 있다고. 완전히 먹던다, 완전히 먹던데라고. 따져보면, 모든 게 전부 다 사망으로 점철됐는데, 모르니, 사망하다 못 벗어납니다. 그거 회개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안 되면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 허공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공 때리지 않고 정확히 보고 컨트롤 하든지, 다른 짓을 하든지, 결승선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전하든 이것이 뭔가 깨닫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안 되면 주변 사망감 있는 거라. 양들만 사망이 얼마나 없을까요? 목회자 대만도 사망감도 있을 거예요. 육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 구별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거, 제가 대만 가운데, 대만 목사님들은, 대만 장로교 목사님들은 장자 교단이라는 그런 프레브치가 있습니다. 다른 교단 목회자가 교조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쩌다 하는 은혜로 대만 장로교회 집회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견관전에 대해서 말씀을 다뤘습니다. 다 들어 아시죠? 그때 딱 듣고 난 다음에 듣다가 그분이 큰 덩치 가지고 노트, 성경책하고 뭐하고 막 이래 들고 맨 앞에 가고 다 적습니다. 그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표현하기를, 그분이 그 지역 책임자입니다. 우리 한국보다 총회장 막 그런 역할도 하고. 근데 뭘 하시는가 하면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청을 못 갈 것 같다. 나는 목사님 저 오늘 설교하는 거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신학교 오래 강의하고 신학교 관계해도 이걸 내게 얘기해주는 사람 없었고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나는 지옥 갈 것 같은데 내 말고 우리 장로 교단의 내 후배 목사들 이거 하나 목사를 말씀대로 이거 알고 준비된 목사 내가 알기로 없다. 전무하다 이거. 내 목사들도 내 후배 목사들도 지옥 가겠다 그래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솔직하지. 그 말씀만 한 타임 듣고 그래 고백합니다. 평생 신학 한순간 다 무너졌는 거라. 그거 잘 가능할까요? 야, 그래도 그분은 솔직하지, 그지?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이 아니라는 거라. 맨 마지막 날에 가가입니다. 자기 대만 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해야 되나요? 그렇게 표현하기를 우리 교단에서 내 알면 목사님 초청해서 내 세미나 알면 내 바로 제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명 안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삶의 제명이 뭐 중요하겠노? 그래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런 말은 그냥 뭐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면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시고 돌이켜놔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처음의 방법은 영적 교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그러면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몸을 다스리면 몸에서 하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이 순수합니다. 순전합니다. 뭐 모릅니다. 선악을 따먹고 난 다음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자, 선악을 따먹고 난 다음에 황금으로 길을 막아가지고 절대 선악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도록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황금이 길이 트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트일 때가? 우리가 보기에 4,000년 지난 뒤에 예수님 오셔서 나는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면서 황금치유가 길 열어놨습니다. 그럼 구약에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님 편으로는 생명 어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왜 생명 받을까요? 사망을 벗어나고 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방법 모릅니다. 그래, 다 종교다, 종교. 열심히 합니다. 다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다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이 소생합니다. 영이 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가지고 영이 마음이 육을 처음에 만든 그 모습대로 회복하기를 주님은 갈망하시고 원행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방법은 제일 먼저 영을 거듭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음을 회복시켜놔야 됩니다. 그 다음 육에서 거룩함이 나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이 있지. 이신칭은 요거 빼고 여기서 바로 육으로 갑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했지. 영이 뭔지 육이 뭔지 구별이 안 됩니다. 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 구별이 안 됩니다. 자, 보십니다. 왜 이 마음을 만져야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겉은 회처럼 무덤 같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평가는 이 독세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패하겠느냐. 속은 썩었는데 겉만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이 겉 깨끗하지 말고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을 깨끗 안 하고 말씀 들었다고 겉을 깨끗이 합니다. 이 전부 다 쌍바리새인들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까요? 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고 굳이 표현하자면 이미테이션입니다. 싸가. 이래 신앙은 모방하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육에서 거룩한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바뀌게 됩니다. 얘가 바뀌면 얘는 그냥 뭡니다. 그런데 얘도 안 바뀌는데 얘도 순종을 하는 거라. 이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내 존재가 바뀔 때 바뀐 것만큼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썩어 빠졌는데 겉만 깨끗하다. 이거 전부 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전부 다 흉내의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두고 보면 흉내가 많을 겁니다. 왜 흉내가 많을까요? 속이 다뤄져야 돼요, 속이. 그러니까 이것 보고 바울은 그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 내가 거룩한 행동에 놓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썩어 빠질 사망관 되어 있거든. 좋을 게 나올 게 없습니다. 나올 게 없는데 왜 좋은 건 나올까요? 모방하는 거라.
흉내냅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가는데 시비 붙어가지고 아고도 한 대 맞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받은 은혜가 상납니다. 오른뺨 드리거든 왼뺨 대주라. 그러면 씩씩거리는데 왼뺨 대줍니다. 한 대 더 맞습니다. 왜 될까요? 밤에 잠 못 잡니다. 저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 말씀 들었다고 따라 해보는 거는 모방입니다. 모방. 두드려 맞으니까 밤에 잠 못 자가 마음에 지옥이 생기는 거라. 두드려 맞았는데 은혜가 되고 천국이 임하더라. 그럼 진짜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걸 아는지 이걸 아는지 영을 아는지 주님 아는지 내가 아는지 이거 구별이 전혀 안 됩니다. 목표입니다. 그 신앙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억수로 잘하다가 한번 자빠지고 사형선고 받던 사업이 망하던 그런 고통대가 돌아보니까 자기 믿음이 다 가짜였거든. 그때 시작하다가 철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전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 다 사망입니다. 사망이라. 좋습니다. 영생은 예수 믿는 것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영생이 믿는데 사망 가운데 있다. 그거 전부 다 회개 다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 분별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 다 사망이고 열심히 하는데 다 육입니다. 육. 전부 다 껍데기가 껍데기. 속을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속이 변하고 겉에 변하면 겉에서는 거룩함이 나옵니다. 하나님 형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리 안 되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라. 자, 정확히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삼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접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형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야 됩니다. 육신은 신앙이 안 됩니다. 육신은 다 종교가 됩니다. 보십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뭐고 주님이 하시는 게 뭘까요? 그거 빨리 구별하셔야 합니다. 말이 힘들어하는 것이 내가 하면 되지. 왜 내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으로는 죄의 몸이 사망의 몸입니다. 이것 가지고 잘해봐야 사망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망인데 흉내 내는 거라. 지금 흉내 내고 있습니다, 신앙이. 근데 이때는 모릅니다, 이때는. 때가 돼 있게 닿는 거라. 자기 신앙에 전부 다 흉내 내고 있는데 모릅니다. 때가 되면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가르칠 때 무엇이 사망이 정확히 구별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로마서 몇 장 볼까요? 5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음즉 이 사망이 왕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망이 전부 다 왕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자, 사망이 왕인데 신앙은 생명이 왕이 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육체로 행하지에 그러니까 사망이 왕인데 사망의 몸으로 좋은 척하는 겁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왕이 되고 생명이 충만하면 그 순종이 전부 다 한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왕인데 생명의 왕이 되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고서 신앙은 안 됩니다.
그게 뭔가 정확히 인지하게 만들고 그 사물에다 벗어나게 만드는 이 작업을 설교할 때마다 드러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인 모릅니다. 그래 목통됩니다. 밑에 보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신앙의 출발은 뭘까요?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생명 받는 겁니다. 생명 받아야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자, 요거 두고 8장 1절 2절 안 봅니다. 8장 1절 2절 시작.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히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뭔가를 알아야 죄에서 벗어납니다. 이걸 모르면 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죄뿐 아닙니다. 죄의 법입니다. 법은 이제 죄보다 더 무섭습니다. 항상 법칙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룰. 어떨 때는 이겨주시나 어떨 때는 못 이깁니다. 왜? 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가 셉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면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죄의 삶을 이길까요? 생명의 법이 아니고 한번 잘해보겠다고 육체의 힘을 쓰고 노력으로 해봅니다. 다 가짜입니다. 가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정해진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처음에는 만약에 처음 넣는다면 분별 자체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거 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되거나 집행되거나 활동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예수 오래 믿었고 온갖 방법 다 썼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가 없었거든. 내가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게 되십니다. 안 되게. 그럼 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아세는 못 사람들은 한번 초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게. 자, 어떤 분 여러 번 들으실 겁니다. 들은 마음이가 적용이 안 되는데. 보십니다. 다른 설교는 예, 아는데 또 하고 뭐합니다. 지게 보소. 근데 영적 문제는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모르거든. 그 알 때까지 가야 되는 거라. 그래, 영의 설교는 재미는 없긴 하지만 얼마나 신나는지 뭘 해도 모르고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라, 그거는. 인지되고 깨닫고 갈 때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가지고 죄와 사망에 있어 이겨내신 분 아멘 하십니다. 진짜로 아멘 합니다. 마이크 맡깁니다. 이게 설명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정것 가지고도 실수 가지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 잡히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적은 자 하나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적은 자 안 잡히면 못 잡습니다. 어제 선방 갔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10명이. 뭐 한국이 워낙 좋아가지고 걱정은 안 되긴 하지만 저도 여러 번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깝깝하거든. 그런데 119 구급대 불러가지고 올라왔는데 누가 그 위에 구멍 꼽아가지고 여는데 돈 해도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또 해봅디다. 그러다 빼가지고 위에 올라가더라고. 위층에 가가지고 이게 맞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라. 빵 소리 납디다. 그러니까 열리고 닫았는 거라. 됐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대표. 그러니까 열쇠 방향이 이런지 자기도 잘 모르는 거라. 위에 가고 해보고 나니까 보더니까 문이 쫙 열렸대. 해보세요. 적은 죄 하나 두드려 잡아야 되는 적은 죄를.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만 딱 타겟 잡아가지고 그러면 얼빵치게 넣으세요.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다른 거 다 잡힙니다. 자, 굳이 설명, 야, 이거 저도, 그럼 나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응?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야? 고침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알게 해주십니다. 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문제지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보십니다. 법적 문제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절대 기도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 법 문제는 법으로 풀어야지. 법인데, 법이 시행되는데 기도 가지고 법을 파쇄하고 없애는 거,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기도는 안 됩니다, 이거는. 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활성케 되기 위해서 기도는 필요하나, 기도 자체 가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 성령의 법입니다. 이렇게 다시 하면 하나님의 영의 법이거든.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거든요. 자, 영에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의 영 안에 있습니까? 영의 생명 안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 보고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정체가 이거는 생명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뭘 합니까?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성령의 법이 뭡니까? 성령이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 다른 말로 생명의 법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생명의 영이 주관하시는 생명의 법을 통해서만이 죄 사망 이걸 주십니다. 다시 할게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안 됩니다, 이거. 보다 정확히 잡아야 돼요. 성령 역사 외에는 안 됩니다. 성령 역사가 만들어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면 제 사마의 법이 딱 잡힙니다. 그러면 생명의 법이 뭘까요? 자, 이것 때문에 자료 많이 뒤집습니다. 생명의 법이 뭘까요? 법이,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 법이 본능입니다, 본능. 본능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회 많이 드셨습니까? 예. 그러다 부산 오셨으니까 회를 쫙. 회를 먹으면 회가 왜 좋을까요? 너의 살키거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 때 너무 살키 먹으면 남의 살을 먹으면 몸이, 그러니까 너의 살키니까 몸에 좋은 거라. 먹었는데 너의 살기가 도니까 단백질 양도 많고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이 나오지. 왜 에너지가 나올까요? 회를 먹었는데 그 회가 들어왔는데 내 몸이 전부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피가 쫙 돌 때 영양분을 쫙 뿌립니다. 그럼 피가 돌 때 영양분을 막 눈에 또 위장에 또 막 기관마다 세포마다 영양분을 쫙 돌리니까 몸이 힘이 없다가 갑자기 힘이 좋아지지. 회를 먹었는데 왜 내 몸이 힘이 날까요? 회가 내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거라. 왜요? 내 몸의 생명의 본능이 음식을 에너지와 만듭니다. 누가 할까요? 내 몸의 생명의 법이 내 몸의 본능이 그럽니다. 그 본능을 굳이 표현하자니까 몸의 생명의 본능, 생명의 룰이 이걸 만들어냅니다. 의도적 작용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이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 자, 제가 집회 갈 때 여러 군데 이거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암 전문이 있는데 암 거의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미 시약청의 고발로 결국 그 병원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암 개발됐나 물어보니까 말을 키우는데 말이 암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거 자꾸 하는데 암이 그때부터 다른 풀을 먹더래요. 한참 먹다만 보니까 암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먹던 풀을 다시 먹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보고 암 걸릴 때 뜯어먹던 풀을 전부 다 숙여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암에 탁월한 약효가 있더랍니다. 그럼 말이 내가 암 걸렸으니까 어떤 성분 먹으면 좋겠노? 지가 화해발 걸리고 계산해가지고 풀 먹었을까요? 막 그냥 풀 뜯어먹었을까요? 뜯어먹었거든요. 왜 뜯어먹었을까요? 생명의 본능이. 정시 생명의 본능이 장가가면 정시의 아버지 아들 닮은 아들 놉니다. 내가 장가가는데 우리 아들이 옆집 박씨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른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능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본능을 움직이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라고 해? 생명의 성령께서. 저 기억하십니다. 성령님의 모든 운에 가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놓습니다. 사망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이루는 방법이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왜 기름 부음 받을까요? 기름 부음이 목적이 뭡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해집니다. 왜 생명이 충만해질까요? 사망을 두드려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풀 먹고 살을 먹었는데 몸이 살찌고 키가 커지고 몸이 좋아집니다. 왜요? 생명이 보이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본능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활동이 강할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었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생명의 룰을 이루기만 하신다면 죄 사망에도 완벽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주 좀 부족합니까? 자, 지금 다 죽어갑니다. 사망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충만하게 하려면 왜 될까요? 잘 먹고 잘 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신진대사 활동이 좋아지면 그것이 몸이 좋아지고 얼굴이지 생기가 나지. 그런데 지금 사망이 몸이 아프고 억수로 안 좋은데 몸 좋게 하겠다고 화장빨로 얼굴을 깨끗이 만들면 그건 감염입니다. 감염. 우리는 화장빨로 그렇게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신진대사로 몸이 좋아지니 생명의 생기가 노는 것이지 화장빨이 아닙니다. 화장빨로 얼굴 좋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100개 넘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보십니다. 성령 역사는 전부 다 우리 내면 속에 이루어집니다. 외적으로 절대 이것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면이 되면 외적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룩이 딱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알아들었는겨 못 알아들었는겨? 자, 아직 아리송하다 하시는 분. 뭐 어느 분 다 알지? 그러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를 이겨냅니다. 싸워서 이겨내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움직이시면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으시면 열매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저절로 됩니다. 이게 되면 이거는 저절로 해결 다 됩니다. 내가 힘쓰고 용서지 그런 혈기의 힘이고 육의 힘이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그럼 보십니다.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활동을 만들지 내 활동으로 이걸 해결한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움직임이 이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사망이 우리가 왕노릇했는데 성령이 우리가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가 임하게 됩니다. 그 생명이 임하는 것은 모든 사망의 기운을 전부 다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망이 왕이 됐는데 생명이 왕이 되기까지 신앙을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체질 완전히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 5장 보십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될 겁니다. 의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의인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20절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자,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드러납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죄라 그러니까 전부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들은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가끔 율법 끝났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되게 곤란합니다. 율법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부득불 이거는 잠깐 다루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돼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악 외에는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의인됩니다. 의인. 그러면 사망이 죽어버리고 생명이 충만하게 만드는 작업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율법 주세요. 자, 보십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듭니다. 그럼 자, 사망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면 이게 죄요 사망이 깨닫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 주실까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지켜야 구원받는 율법을 왜 주실까요? 은혜와 율법은 서로 충돌하지 절대 융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왜 율법을 주실까요? 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은 네가 힘써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 때문에 네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율법 얘기 많이 하지. 율법 할 때마다 죄 깨닫습니다. 요즘 아들 많이 그러지. 교회 다니는 애들도 교제하다 보면 같이 잔대요. 그러면 남자 바뀔 때마다 잡니다. 10명의 남자하고 잠을 잤다가 11번째 남자하고 억수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결혼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첫 남편입니다. 한나라 법은 11번째 남편입니다. 그러면 그 자매가 결혼해가지고 첫 남편 받아들일 때 이 남편은 11번째 남편이야 생각하는 자매 몇 명 될까요? 왜 그리 생각할까요? 율법을 모르거든. 주의 평가는 법으로, 율법으로 평가합니다. 그 율법을 깨달으면 율법의 기준에서 죄의 법, 악인에게 오만한 자를 가지 않거든. 그런데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세상 법과 보니까 전부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언양한 연구 없이 이혼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은 이혼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 법에는 이혼이 안 됩니다. 엄양한 연구 없이 남편 살았지. 그럼 아내는 남편 살 동안에 매입니다. 그 아내가 남이 살았는데 남의 남자에 갔다. 그게 설령 결혼이라고 뒤집으셔도 줄여보시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으로 다 따져요. 율법으로.
율법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율법 지키면 뭐고? 의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럼 율법도 깨닫지. 그럼 뭐가 죄인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 받고 난 다음부터 설명되는 것들이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지, 구약에 율법을 어기면 저주 있고 저주 다음에 사망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 있고 축복 뒤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 어겼다. 그게 뭘 올까요? 저주로 딱 옵니다.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하나님 율법 의미를 깨달으면 율법의 기준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예를 써야 됩니다.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율법 깨달았다고 우리 육신의 힘으로 절대 율법 못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주신 것은 죄가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율법 받았는데 죄 깨닫지. 그러면 죄책감이 커집니다. 죄책감이 더 커집니다. 밑에 보십니다. 20절 시작. 범죄를 다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데 죄 깨달아 나는 심각해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은혜가 넘쳐난대요. 다시 합니다. 율법으로 말씀 받을 때 죄가 무엇인가 깨달으면 고통이 더 커지면 하나님은 그거 보실 때 은혜가 넘쳐난다 그래요. 왜요? 밑에 보십니다. 21절. 이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어른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 깨달으면 율법을 통해서 법을 깨닫고 나면 율법을 지키려고 죄에 안 지려고 예를 쓰는 작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겨내겠다고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죄가 뭔가 깨달았다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 은혜로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죄가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작업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천방지축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이 방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모든 백성은 전부 다 방자해집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방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라.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예레미야 보내셔가지고 여기가 여호와 전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라, 그 거짓말 믿지 말합니다. 왜요? 길과 행위가 개차바이거든. 그래서 내가 만일, 조건입니다.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겠지만 길과 행위를 개차보는 하는데 살인하고 미움도 살인입니다. 음란하고 여자 보고 음욕 부부도 음란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온갖 짓 다 하면서 내 전에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시키니 감사합니다. 길과 행위가 개차바인데 주님이 손들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가 와 그라노? 쓸데없는 무익한 거짓말을 드러나는 거라. 아니 우상숭배가 살인자가 율법에서 당연히 저주를 받고 안 되면 망할 건데 그 짓거리하고 와가지고 손들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했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의 전이 강도 소굴이냐? 내 집에는 너가 강도 소굴로 보이느냐? 책망하십니다. 왜 강도 소굴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 가르쳐 놨거든. 그래도 구원만도가 가르쳐 놨거든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로 양들이 뭔 죄 있습니까?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시킨 대로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가르치면 정확히 따라올 건데 무익한 거짓말을 전부 다 가르쳐 놓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다 먹습니다. 다 먹죠. 그래서 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도들 눈 떼어놔야 됩니다.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자, 사망의 영역이 로마서 8장 보십니다. 구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는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5절 시작. 6절 7절 8절. 자, 보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마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전부 다 생명과 평가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은혜는 자 보십니다. 아까 속을 바꿔야 되거든. 속을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모든 생각이 다 사마입니다. 잘 안 믿어지지만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사마입니다. 그 생각이 원한대로 살아다가 다 좋은 행실로 다 가 있습니다. 그 어쩔까요?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전환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생각이 사망의 기운이 영은 죽었지만 그 기운은 마음에 그리고 육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생각을 전환시키고 몸의 행실을 전환시키면 하나님 기뻐서 거리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을 만질 때 마음에 특별히 생각 속에 전부 다 육의 생각은 사망의 기운이 다 전율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생명 사마입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생각이 구별 안 되면 이는 위험합니다. 생각이 구별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이 전환이 될까요? 어떤 생각이 육의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 안 하면 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뜻이 뭔가 깨달았다면 그 생각들로 우리 생각을 전부 다 전환시키고 대체시켜 놔야 됩니다. 육의 생각은 다 사마입니다. 자, 말도 육의 말이 있고 영의 말이 있습니다. 육의 말의 특징이 뭡니까? 지옥의 불입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사람 중에 독입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은 자기만 모를 뿐이지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사람 다 죽입니다. 지옥불마저 다 태웁니다. 다 태워요. 자기만 모릅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 이거 아찔합니다. 여러분. 모든 말이 다 불입니다.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그런데 은혜가 되어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생각이 전환되지. 보십니다. 시편 1편에 복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의미가 뭔가 깨닫습니다. 그 말씀은 입에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니까 삶에서 다 벗어납니다. 그것 보고 의인이랍니다. 그래서 부득불 여러분들이 이거 체험하시고 말씀받는 모든 양들에게 생각 자체가 사망을 깨닫고 생각 자체의 사망을 몰아내고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서 양들에게 그걸 지키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 구별하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연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구나. 예수님이 이래야지 하시겠구나. 하고 그걸 깨닫는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습관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지? 말씀 어떻게 해놨지? 그걸 자꾸 훈련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각이 육의 생각이나 영의 생각이 구별이 어려웠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육의 생각이 딱 생각하면 제끼고 어떤 날은 제끼다가 벌 다 받다지. 그러다 내 생각의 구별이 이루어지게 되면 절대 육의 생각, 사망의 기운이 내 생각에 자리 차지 않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의 생각에 사망의 기운이 여기 들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누가 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생각 잘 안 한다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되고 나면 나중에 몸의 행실이 바뀔 것인데 보십니다. 도의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뭔가 이거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회개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회개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 믿지 않고 살아왔을 때 모든 말, 모든 행실을 전부 다 회개 다 해야 될 겁니다. 도의 초보는 사망에서 생명을 벗어나는 겁니다. 사망의 왕인데 생명의 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보십니다. 믿음 좋다 안 좋다 그거 따지지 마세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거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생각 속의 사망이냐 몸 행실이 사망이냐 그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다루겠지만 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사망이 있는데 이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만든 이것이 하나님의 대한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시거든. 하나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세요. 왜요?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보십니다. 죽은 행실 회개는 전부 다 사망에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계된 것으로 전부 다 전환됩니다. 이것이 생각뿐 아니라 몸 행실 영역까지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우리 신앙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도유초의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이 어디로 갈 것인가, 영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절대 기준이 사망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깨닫기 전에 무엇으로 우리 믿음을 평가합니까? 거의 대부분 믿음, 행함. 그런데 그거로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행함도 육의 행함이 있고 영의 행함이 있고 사망의 행함이 있고 생명의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따져봐도 가진 신앙의 핵심이요 기초되는 기준이 뭔가 보니까 사망이요 생명입니다. 말씀 깨닫고 나니까 도유초보가 그걸 말씀해 놨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기가 찹디다.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걸 보니까 아니 이게 그래 해놨더라고. 전부 다 사망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우리 목회는 제일 도유초보가 저지 뭔가 하면 오는 교는 모든 양들에게 사망이 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 전부 다 생명으로 전환시켜 놓도록 어디까지? 생각에까지. 고린도후서 10장 보십니다. (4절) 시작. (5절) 좀 딱딱 못 맞춰집니까? 지금 몇 명 된다고?
아니, 교회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만들어 가실 분들이 다시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니다. 우리 혼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자,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 생각, 감정, 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만지면 그다음 감정을 만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을 만지셔야 되는데, 자, 보십니다. 모든 마음속의 생각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행실이 전부 다 사망이요. 죄의 몸이 사망의 몸입니다. 이걸 떨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 속에서 마음과 생각의 영역 속에 사망이 뭔가 구별시키고 몸의 행실의 사망을 전부 다 구별 다 시켜놔야 됩니다. 행위들에 말씀에 순종해도 욕을 하면 그거 다 사망입니다. 욕을 하면 선을 만드는 생명을 못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자, 이것을 다루는데 보십니다. 이거 여러 번 들은 분이지. 자,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못하게 만드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원수마귀의 견관신입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 왜 도시 위한 전쟁이 안 될까? 원수마귀의 견관들이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는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견관이 깨지지 않고 이게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땅 밟게도 뭐든 뭘 다 해도 마지막에는 사람 속에 있는 견관들이 파쇄돼야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해 전투로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견관들을 파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도시에 있는 견관이 파하면 안 되고 원수마귀가 사람 속에 다 들어앉아 있는데. 그부터 견관전이 첫째, 모든 이론, 둘째, 하나님 말씀 아는 것, 이거 대적에서 높아진 것, 셋째, 모든 생각입니다. 기억하십니다.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깨달을 때 이 충격이 컸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말씀 알지 못한 상태 모든 생각이 거기 좋든 나쁘든 어떻든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저 이거 깨달을 때에 기약했습니다. 왜요? 본성 자체가 사망이니까 우리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구별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은 이것부터 구별됩니다. 이 신앙이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모든 생각이 다 사망이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전환 안 되면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들이 전부 다 사망이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이론, 세상 방식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 아무리 들어봐도 정직한 자에게 완벽한 지혜를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정직하면 사람 뭐 한다고 세상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진리가 있는데 진리 두고 다른 이론을 따라가니까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거라.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안수집 사모님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잔꾀가 많아가지고 사업할 때 사업하는 바위를 불러가지고 술집에 갑니다. 그 제가 예단을 많이 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그 안집사가 뭐라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사업 모르면 얘기하지 마이소. 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못하는 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그러니 안 할지도 아이고 목사님 목회하지 사업 합니까? 모릅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아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데 그러니까 술 대접하고 술 먹이야 장사된다고 그 생각 안 버립니다. 그 생각 때문에 마침에 순종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방식 모든 이론에 전부 다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진리 말씀을 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다른 육의 생각들을, 세상 방식들을 점점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적인 모든 생각 때문에 말씀 순종이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모든 우리만의 노후, 이런 이론 때문에 복종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보다 자기가 더 높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어느 목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알기로 아마 여자 문제로 사모와 다투었다가 그 목사가 자살했습니다. 그 사모와 가족들은 전부 미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죽은 목사 설교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보니까 10만씩 올라갑니다. 저도 로마도 책을 내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성경 구절 다 읽고 난 다음에 억수로 멋들어지게 설명합니다. 갖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어느 구사력이 좋은지. 그래서 결론 딱 내릴 때 혹은 넘어갑니다. 근데 결론은 이 말씀과 다르게 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일메이처 마청 못 간다. 딱 그래놓고 읽고 막 설명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딱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많은 목회자를 만났는데 목회자랑 사모랑 그 목사한테 은혜 받은 사람 많이 받습니다. 왜 그게 은혜가 될까요? 저는 보고 기겁했습니다. 이걸 10만 명 듣는다면 10만 명씩. 아니 이걸 몰라. 이건 완전히 내가 복음인데 100% 내가 복음인데 그게 구분이 안 되고 은혜 받는다 하더라고. 뭐라고 해? 말씀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더 높여놓습니다. 이거 전부 다 목사가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 기준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원수막에 견관진 돼가지고 이게 있는 한 하나님 말씀 복종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복종 불가능합니다. 우리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복종을 못하게 만드는 원수막의 경고들을 완전히 파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라고 해? 다 사마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망은 안 됩니다. 살아서나 산 게 아닙니다. 실상은 죽으십니다. 그런데 머리가 그래 살아갑니다.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으로 다 사망인데 그걸 모르니까 외적 행위, 예배 좀 잘 드리고 기도 좀 하고 뭐 헌신하고 헌금 마ям 억수로 믿음 좋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외적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사망에서 못 벗어나면 그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다. 이게 신앙의 방향입니다, 방향. 이게 잘못되면 신앙 다 어그러집니다. 신앙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 2박 3일 동안 설교할 때에 내가 뭘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근데 도의 초보는요, 내일 다루겠지만, 아마 내일 거 다루면 왜 그래 되는가 당위성이 딱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뭘 하든 그 방향은 딱 잡히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망이 뭔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 생명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생명 역사는 내일 다루면서 이게 정확히 구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은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의미만 정확히 깨달아도 우리 교인들이 그 방향은 별 일치하고 가게 됩니다. 이건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사망, 생명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의 다른 말로 어둠이지. 어둠에 대한 것으로 밝혀지시나 정확한 개념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은 영적 교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게 하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 영이 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러한 신앙이 시작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망, 생명만 정확히 구별해도 신앙 방향은 딱 잡힐 겁니다.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신앙에 완전한 데 나아가라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생명, 사망 벗어나고 생명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것인가? 어떻게? 직접 고민하셔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 강조한다고 앞 2시간을 말씀이 잘못될 때 어떤 현상 나가 심각하게 말씀 다뤘는데 이게 다 말씀입니다. 이대로 가셔야 합니다. 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망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육신의 모든 생각 다 사망입니다. 그거 다 제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길, 훈련, 방법 잘 모시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